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첫 번째 인사는 저랑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인사는 여러분 서로 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 인사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샬롬을 세 번 인사하는데요. 왜냐하면 샬롬이 세 번 인사하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감독하기 때문에 정말 진실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샬롬을 세 번 인사한다고 합니다. 새해는 세 번 인사할까요? 샬롬을?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 번 인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 자, 우리 성탄의 기쁨,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침묵시대라고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주님도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너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주님께는 희생의 그런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라는 것이죠. 예, 오늘 영상을 중에서 보면 수많은 천군천사가 마지막에 나타나죠. 그 천군천사의 그 노래소리와 소식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목동들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리고 동방 박사에게 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생선 가게 주인이 생선을 팔면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딱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현수막에 아주 기발한 문구를 넣었다고 그래요. 어떤 문구였을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 크리스마스 때도 이 영광 굴비를 많이 팔기 위해서 아마 성탄의 기쁨과 함께 현수막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흥청망청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주와 함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초기 기독교는 30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지내지를 않았어요. 성탄절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초기 기독교 300년 기간 동안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탄절이 탄생하게 되었을까? 예,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물론 인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서기 4세기 초에 그러니까 300년 초기에 해당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인성에 점점 관심을 가지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인성에서 신성을 가진 시기라고 생각했던 때를 바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라고 기억을 해서 1월 6일로 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처음에 지켰습니다. 예, 성탄절을 기념해서 지켰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12월 25일로 정해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 12월 25일로 정해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국교로 정해지고 난 다음에 336년경에 당시 대주교였던 크리스스톰이라는 주교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하자, 성탄절로 하자라고 하면서 같이 이날을 기념해서 지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날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축제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기독교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까지도 무릎을 꿇게 했지만 아직 무릎을 꿇지 못하게 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태양신 숭배자들, 이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스톰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선교적인 생각 가운데 이날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시는 새로운 태양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날을 기념해서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탄절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이 처음에는 1월 6일이라는 신년에 지켜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크리스스톰이라는 대주교에 의해서 연말에 지켜지게 되었다는 것. 이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겼을 거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 역사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연초에 그리고 연말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새해를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그런 삶의 무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에 관련된 것이 주님의 오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놀라운 비밀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이름에 대해서 임마누엘로 오신다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주 살기가 편해지고 있어요.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매우 편해지고 있습니다. 살기가 편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는 어떻습니까? 각박하고 삭막하고 더욱더 외로움이 가득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청년들은 물론이거니와 노년들, 심지어 중년층에 이르기까지 혼자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혼밥, 혼술, 또 혼자서 거주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쇼핑에 관계된 그런 관련된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건을 팔고 또 주거시설을 팔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연령층에 관계없이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살기는 편해졌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살기는 편해졌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함께 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문에 나와 있는 사람 인자도 사람이 함께 맞대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함께 지내야 하지만 자신들이 그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사랑의 감정이 점차 식어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은 없고 삭막한 관계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관계도 한계가 있고, 부부 관계도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의 관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풍요로운 그런 삶의 윤택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우리가 죄로 멸망할 존재인 것을 아시고 그 죄의 대값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그 사랑,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그 주님이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없으면 연인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 있을 뿐 희생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동을 주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아주 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활짝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한 젊은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해서 신학도가 될 그 무렵에 어머니도 비슷하게 부르심을 받게 되죠. 어떤 신의 부르심을 받고 강승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학습을 통해서 이루는 학습무, 대다수가 학습무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 신내림을, 가족 중에 세습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세습무가 있고, 그리고 직접 신내림을 받아서 받게 되는 강승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학도가 되었던 이분의 어머니는 직접 신내림을 받았던 강승무였어요. 무당 중에 무당, 최고의 무당이었죠. 예. 근데 이런 어머니와 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이분과의 갈등이, 아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영적인 싸움도 크고, 모든 아들의 그런 옷가짐이나 물가짐이나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내쫓아내고 그랬던 상황 속에서 이 아들과 또 집 근처에 살고 계셨던 개척교회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어머니와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이 이겼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아들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님이 변화되고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이 강승무였던 어머니가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아직 악한 영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시달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을 해도 악한 영이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성화되든 거룩해지는 과정이 평생 동안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악한 영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이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에 말씀 액자가 딱 있는 것이 딱 보이는데 임마누엘, 이 글자가 굉장히 빛이 되어서 다 가슴에 오는 거예요. 어머니 가슴에 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빛이 나면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글씨가 빛이 되어서 내 가슴에 다 들어오고 있다. 이 액자를 사줘라 하고 해서 집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과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게 되고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을 짓누르는 엄청난 그런 문제들까지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시게 되었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는 천사가 친히 말하기를
주님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수정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주님의 그 성장도 성령과 함께 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최후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도 성령으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을 살아가셨고 그 사역을 성공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대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너희를 도우시는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주님도 도우셨다는 거예요. 주님 혼자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그 태어나심과 성장과 그 공생의 모든 사명, 악한 영을 떠나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나사로도 살리셨던 그 강력한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그 사역들 많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런데 그 영이 너희와 함께하면 나의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떠나신 지 얼마 안 돼서 베드로는 50년 성령 강의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남자의 수만 3,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이들 합치면 10,000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최소한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중에서 구원할 자이신가 라고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약에서는 주로 우리가 영생,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의미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적인 삶의 구원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와 죄수가 되었지요.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요.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팠지만 계속해서 쫓겨났지요. 하지만 땅을 얻게 되었고 백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거부가 되었지요. 실제적인 삶의 구원이 구약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써진 구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루오 뜻은 우리에게 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풀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밤새서 고민하고 눈물로 흘려서 고민했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고민과 이 공고한 마음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공고함 속에 나와 아무도 함께할 수 없고 슬퍼서 지새우며 외로이 혼자 있는 이 외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을 연약하게 하고 매인하는 모든 연약함에
모든 문제들과 여러분의 얼굴에는 모든 결박에서 여러분이 풀어지게 되는 자유와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 내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이 공고한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기쁘다 부르고 오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를 아버지의 얼굴했던 모든 결박과 모든 문제들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는 일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